시편 69편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찾지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또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그렇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솥옷불과 급이 있는 황소를 이름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입술로만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면서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그런 고백을 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온갖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 다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하면은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진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냐고요.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도둑,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이 도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세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양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풍성하게 부족한 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시기하여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죄를 범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행복을 빼앗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받을 수 있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모든 것들을 능히 주신다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하늘 창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여. 왜?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첫 번째 체질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셨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후렴 찬양하시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받아서 만사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는 채널이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들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배로서. 예배는 구약의 뭐예요? 제사입니다.
예배 제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예배요, 제사요, 헌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무엇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같이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내 아들, 따라합시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음즉. 무엇도 아끼지 않고 제사했습니까? 100세에 나가는 아들, 독자까지 하나님께 예배는 뭐예요? 드림이에요.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따라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어떤 복을 주고?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을 받아 감당하는 채널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드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수많은 그런 왕들 중에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렇게 하였더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따라합시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는 엄청난 거잖아요. 드렸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약속하시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중요한 부분이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그가 받아들였던 축복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와 영광, 모든 사람 좋아하는 것까지 다 보너스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마음도 그래요. 자식들이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하면 어떻습니까? 주고 싶어서 막 어쩔 걸 몰라요. 여러분, 손주를 이렇게 두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손주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재롱을 피우게 되면 뭐예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뭐예요? 쌈짓돈에 있는 돈까지 꺼내주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고 싶고, 그런데 속속이면 뭡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 마음을 접게 되어져요. 준 것까지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 아낌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주고 싶어 하는데 그 받는 채널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번제,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최고로 가장 크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 말하고 있죠. 여러분, 소와 뿔과 굽이 있는 무엇보다도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뭐예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 한번 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언제 찬송해야 합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합니까? 언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황소 한 마리가 황소 10마리 100마리를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즐겁게 찬양하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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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길 주님께 영광 돌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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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님. 우리가 황소도 드려야 되겠죠. 제사도 드려야 되겠죠. 희생 헌신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혹 없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한다면 그것이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은혜가 돼가지고요. 지난 주간 제가 혼자 시간 될 때 예배 나와가지고 이 반주기 틀어놓고 이 영상 보면서요.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요. 어제도 주일 준비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하보니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어떤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인생에 묶였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묶였던 것은 풀어주시고 막혔던 것은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 거잖아, 그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한밤중 뭐예요? 큼큼한 어두운 밤중.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한밤중 달도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질 않아요. 캄캄해요. 여러분들 현실이 어떻습니까? 캄캄해요. 이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으면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경이 캄캄해요. 막혔어요. 학교도 막혀있고 직장도 사업장도 막혀있고 풀려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이 한밤중과 같은 이러한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또 기도가 잘 되냐고요. 경험하잖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면은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뭡니까?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 코인방 가가지고 일반 세상 노래 부르는 곳이 아니라 얼마 전에 코인방 노래 가가지고 감염돼가지고 또 뉴스 나오더라고요. 캄캄한 한밤중에 뭘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갑자기는 뭐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됐냐고요? 따라합시다. 문이 다 열리고 문이 다 열리고 막혔던 문이 다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에서 묶여 있습니까?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렇게 옥중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을 하나님께서 나게 해주셔서 옥토가 움직여 문이 하나만 열렸으면 다 열렸습니까? 다 열렸습니다. 따라서 찬송하면은 찬송하면 다 열립니다. 다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다 열린다고요. 아멘. 맨 것이 하나만 벗어진데 다 벗어진지라. 다 벗어진 따라합시다. 다 벗어진지라. 다 벗어진지라. 아멘. 다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울고만 있습니까? 왜 좌절만 하고 있습니까?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은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은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보다 흔든다. 하늘보다 흔든 내 모든 사정을,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묶여있고 닫혀있는 그런 오늘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든 기도하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갑자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있기도 하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경쟁사회, 수많은 경쟁사에서 선한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악한 원수막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나의 옛사람과 싸움에서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해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매일매일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짐하지만은 자신 참이는 뭡니까?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저녁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약한 거예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단수가 한 단이 아니라 10단, 100단도 높아요. 우리의 지혜로 사단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 경쟁자 다 여러분들과 스펙이 다 빵빵하잖아요. 그죠? 출신성도 다 좋잖아요. 우리는 강남 출신도 아니고 그냥 저기 안산 시골 출신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찬송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를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본문 배경은 유다 백성들과 그 유다 백성을 그렇게 침공했던 그 암몬 모압 연합군과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될 때 여호사밧 왕이 이제는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이렇게 하였더니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따라합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시작하면은 찬송을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중들 시기하심으로 그들이 누가 패했으니 공격했던 연합군들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23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러한 싸움에서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찬송하니까 누가 일었습니까? 하나님이 일었어요. 여러분 현실의 어려운 상 가운데서 노래하면은요 누가 일어? 하나님이 일었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마느질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의 장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서 싸워야 되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전쟁 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전쟁 때 뭔 노래입니까? 뭔 찬송입니까? 근데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침공했던 그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 싸움에서 찬송하십시오. 그럼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어져요. 경쟁사회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찬송으로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자,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솟아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데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며 은혜 주시며 지키시기를 원하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샬롬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마음껏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자 제자들은 뭡니까? 도망가서 숨어 살게 됐어요. 왜? 유대인
들에게 붙잡혀서 혹시 우리도 죽거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요.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까? 찬양할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주변에 여러 사람들,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매일매일 반복되는 뉴스를 보십시오. 평안이 있습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 이 전국 3개월, 4개월 지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직장 부도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다가 빚더미 올라가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악령이 하는 일은 뭡니까? 따라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 사단, 귀신, 마귀.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번뇌하는 일은 뭐예요? 고민하고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뇌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자기의 사위 다윗을요 그렇게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잖아요. 누가 역사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번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서 어떻게 하니까? 23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쓰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 악기를 가지고서 찬양만 했는데 사울이 뭐예요? 마음이 상쾌했다. 기분이 좋았더라.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단이 코로나 이 전국을 틈탔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어요. 그걸 만난 사람 얼굴에 평안이 있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근심, 걱정, 태산이에요. 때로 순간적으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집안일, 또 세상일, 교회일, 여러 가지 일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 주간 찬송을 연락에 했더만은요.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번민, 고민,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예배 후에는 혹시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마음에 번민케 하는 악령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떠난 겁니까? 찬송할 때. 찬송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번민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박수 치면서 다 같이 박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 기도들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 아끼겠느냐, 다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로 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가 아브라함처럼 또 솔로몬처럼 희생 예배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모습 통해서 찬송으로 전심으로 찬송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은 황소 10마리 100마리 들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막혔던 것, 닫혔던 것 다 무너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대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을 기도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낙심낭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찬송의 기적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주시고 축복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으로 기쁘시게 해서 하늘문을 열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홀로 막혔던 것 하나님 열려지게 하시고 무너진 것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했던 자들 마음 가운데 번민이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이곳에 나와 강건한 저들의 처해져 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들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 힘있게 의지하고 찬송한 한 주간, 감사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넘치기를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특별히 찬송으로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의 삶이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송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막혔던 것 열려지게 하시고
무너진 것 세워지게 하시고 답답해졌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찾는 저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기쁨의 샘솟게 될지어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